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했을 당시만 해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희망에 가득 찼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왕이나 정복자처럼 위대하게 되시면 그때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고 출세하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로 제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이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유의 말씀만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말씀까지 하십니까?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영영 우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있다고?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3번 부인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성적이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놓인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침울해졌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곧 다가올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너희의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큰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막 파도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감정 제어도 잘 안 되고 분명히 내 마음인데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 마음인데도 마음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온통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끼고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이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져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힐 때는, 막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휘어잡을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잠시뿐이고, 또 다시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이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있는 요동치는 파도를 잠잠케 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즉시 모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오 무거운 닻이 되어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마치 파도에 여기저기 휩쓸려가는, 떠밀려가는 작은 돛담배처럼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닻을 내려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때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근심과 염려가 막 광풍처럼 휘몰아칠 때는 즉시 예수님을 요청하시고 말씀과 무릎 꿇는 기도로 그 파도를 잠잠케 하고 두려움의 먹구름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품으신 자녀들은 절대로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라도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혹독한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세하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는 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실현된 예언의 성취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없는 말을 꾸며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약속들도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완전히 마음 놓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듯이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듯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로 더 잘 알고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나를 믿어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해도, 또 그 정보가 옳은 정보고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과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과 진정으로 내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교리를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로 교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바른 교리, 바른 성경적 신학,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초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으로 믿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이 상상해낸 어떠한 자기 상상의 산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일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당연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러한 지식 자체, 거기에만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책을 100권을 읽어도, 우리가 교리를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의탁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토대로, 바른 교리를 토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믿음과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리적이요, 체험적이요, 실천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교리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불균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예수님을 그럴 때조차 나의 참 위안이자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때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고 큰 혼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실제적인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방패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연약함으로 괴로울 때는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십시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도,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비참하고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라도 내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모든 곤경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제 곧 제자들과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지상에서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규모적인 의미, 어떠한 공간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으로 예정하신 그러한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들이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오기에 천국은 넉넉한 곳이다. 그 은혜가 넉넉한 곳이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성도도 잊지 않고 단 한 마리의 양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복된 곳으로 다 들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망이자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생에서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거할 안락한 거처가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락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불안정한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 모두가 이 생을 마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그가 영원히 거하게 될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한 곳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의 거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육신의 거처를 평생 추구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본향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참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 집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거기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거야. 거기서는 슬픔도 고생도 한숨도 눈물도 그러한 어려움도 없이 환한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나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고되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불신자들도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고 싶냐, 지옥에 가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 하면 안락함이 있고 쉼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가장 좋은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복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지루하게 여기고 별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이 아무리 거주할 곳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성도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이제 성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맞아들여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반겨 맞아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신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장면입니까? 성도에게는 이렇게 천국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다가 그러한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하고 또 고생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한탄으로 또 슬픔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천국을 더 갈망하는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많은 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천국의 부요함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가득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내 삶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유익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5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를 전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이미 이전부터 누차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말씀들과 또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매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로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언젠가 나중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정말 살아있는 참 진리구나 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담긴 그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깨달아가면서 성도는 감화되고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세 가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로서 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도덕, 윤리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이시고 성육신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종교통합, 다원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분의 가르침과 서로 떼어놓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가르침을 분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존중하지만 예수님의 절대성은 부정합니다. 대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같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게 곧 선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선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속죄 사역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난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남발합니다. 툭하면 뭐만 하면 진리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쉽게 진리를 남발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각자 저마다 경험하고 체험한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대주의, 그러한 주관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것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는 이러한 주장이 너무나 편협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유일한 예수님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기독교 목사가 불교의 중들하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같이 나와서 어떠한 대화를 한다든가 뭐 예능에 나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그가 정말 진리를 다루는 목사라면 그는 거기에 나가서 무엇을 외쳐야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그 얘기 말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중들하고 신부들하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고작 그런 것을 위해서 방송에 나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그러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사람들로부터 여론이 비난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유일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님의 이 절대성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타협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은 바로 이 영적 생명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세에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즉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성인들의 공로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영원한 구원과 죄 용서와 영생과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예수님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은 영접하여 주님께서 환하게 반겨 맞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들여주실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날과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진리의 도를 쫓아서 우리는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영원한 두 갈래 길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허망함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참된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영원한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헛된 영광과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재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영생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이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는, 합당한 자세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안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도다 하시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거처할 내 집 하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천국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비싼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과 정보와 어떤 특별한 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그 겸손한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 덕분임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큰 축복을 예비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할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이 남아있는 한시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현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